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5장까지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7자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우리가 먼저 7교회에 대해서 봤죠. 그죠? 7교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봉독한 그 6장서부터는요, 7인이 나와요. 7인. 그리고 이제 좀 7인이 다 끝나고 나면 7나팔이 나오고, 7나팔이 지나면 7대접. 이렇게 7자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나오다가 다섯 번째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세상, 노마의 멸망. 그 다음에 6장, 여섯 번째로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풍경.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죠?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6장부터는 그 7교회를 이제 우리가 봤고,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가 펴지면서 이제 오늘은 7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제 6장 1절은 이제 보고 2절에 포인트가 있는데 2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리고 첫 번째 인을 떼셨어요. 첫 번째 인을 뗐는데 인을 떼니까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이게 신말이 있어요. 그러면 신말은 정통적으로 누가 타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말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죠. 예. 그런데 스가랴서에다 보니까요, 붉은 말이 나오고 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롱진 말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흰말은 백마라고도 말하고 흰말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승리. 예, 승리인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흰말이 나왔어요. 근데 흰말이 있는데 첫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활을.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뭘 받았냐면 면류관을 받았대요. 그죠?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러면 한눈에 봐도 여기에 나타나는 분은 누굴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절.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한눈에 봐도 왜 신발을 탔죠? 그죠? 그 다음에 활을 가졌죠? 그 여기 또 면류관도 받았어요. 면류관도 받았고 또 이기고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이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김정희 입사님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신발을 탄 자 과연 그리스도인가? 신발을 탔다고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가? 비교를 해보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자씩 한번 봉독해 봅시다.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12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14.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그리고 15절 있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오늘 19장에서 나와 있는 이 분은 딱 봐도 누구 같습니까? 누구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그 함정, 이게 또 무슨 함정이 있지. 그런데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신발을 탄 자가 있잖아요. 백마를.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쓰이지 않죠. 그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죠? 그들의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응?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또 그가 피부름의 옷을 입었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의 옷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러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입에서 나오는 건 뭐죠? 예리한 검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검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만국을 치는 것은 뭐 이렇게 무슨 오락을 하면 뭐 입에서 검이 탁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들의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였더라. 자, 그러면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딱 봐도 누구를 얘기하네요? 그래,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했던 그 6장 2절의 진실을 좀 봐야 돼요. 6장 2절의 진실은 어떤 거였죠? 아까 쭉 봤더니 자,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아까 예수님의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검을 가졌어요? 검을 가졌죠. 이 활이 왜 이 사람은 또 활을 가졌을까? 그리고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면류관과 그리고 19장에서 나와 있는 면류관이 종류가 달라요. 이게 이제 관들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면류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6장에서 나타난 면류관과 19장에서 나타난 면류관은 다른 그 관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이겼어요.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아니죠.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이기려고 그냥 용을 쓰고 있는 거죠. 용을.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말씀이 첫째 인을 떼실 때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이 뭔가? 자, 그러면 6장 이제 6장하고 19장을 여러분들과 좀 비교를 해줬는데 공통점은 신발은 같아요. 면류관도 받았어요. 무기를 가졌어요. 하나는 활을 갖고 하나는 검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 이 간이 아니고 같은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같은 간은 존재로 보입니다. 이게 아니라 같은 존재로 보이죠. 같은 그죠? 근데 자 6장에 나와 있는 그 면류관은 그 헬라어로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테파노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는요 언제 수요가 되냐면요 전장에서 승리한 장수나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수요하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걸 그 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면류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장에 나와 있는 관은 뭐예요?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근데 19장에 나와 있는 관은 뭐냐면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디아데마타는 왕권을 인정받은 분이 받은 실질적인 왕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의 대건식에서 그분 머리 위에 씌워주는 그 왕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요, 여호수아 스가랴서에 보면요, 그 대제사장의 대건식이 있어요. 대건식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관을 씌워줘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거기 스가랴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여호사닥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당시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는데 그 대관식이 있는데 대관식에서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금관을 왕관을 씌워주는데 이 왕관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뭘 씌워주냐면 왕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관은 뭐냐면 디아데마타. 그러니까 진실한 왕에게 씌워주는 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악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신 그분은 무슨 관을 쓸까요? 디아데마타. 그렇죠? 그럼 19장에 나와 있는 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테파노스의 왕관을 쓰였던 이제 우리가 6장의 첫째 인을 띄우셨을 때에 6장의 진실을 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6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뭐를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그걸 면류관을 스테파노스 그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19장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뭘 가졌어요? 거기에는 예리한 검을 가졌죠. 그죠? 근데 자 그럼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어요. 그럼 활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자 그러므로 자 한번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기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2절 시작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자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북쪽 끝에 고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마곡이라고 하는 고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전통적으로 이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렀어요. 그때에 내 활을 쳐서 뭐를 쳐서?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자 그다음 자 그러면 곡은 자 봅니다. 곡은 뭐냐면 북해 끝에 마곡의 왕의 이름인데 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로 쓰는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활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상에 나타났던 물론 100%다 부정적인 의미로 활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활의 역할은 뭐냐면 부정적인 무기로 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2장에 나타났던 신말을 탄 자는 지금 이게 예수님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죠. 이제 정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인을 뜨실 때, 자,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의 짝퉁들이 많다. 그러니까는 누가 그 신신의 씨가 노래를 불렀나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죠? 가짜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보니까 또 정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은 화살인데 있어. 그 꼬리에는 5달은 한시적인 건데 또한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두시는데 그들이 잘 쓰는 무기가 뭐예요? 쏘는 살 같은 거예요. 화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악한 것들이 쓰는 것은 뭐예요? 쏘는 살, 화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절 볼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 아볼로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의 이야기예요. 아폴로 신. 근데 여러분들 아폴로 신이 잘 쓰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화살. 네? 화살. 저 화살을 저렇게 써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신말을 타고 화살을 가졌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하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악한 적그리스도다. 그죠? 이해되시죠? 적그리스도.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15절 시작. 그래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그러면 19장에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리한 검이죠. 자, 그 예리한 검은 뭐를 얘기하냐면 검은 항상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쓰는 무기는 뭐냐면 바로 진리이신 예리한 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마지막 전쟁을 왜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마지막 여러분들 시대가 말세의 시대 여러분들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진리의 전쟁이에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백화학하면요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리도록 들어야 돼요. 진짜. 조킹을 했습니다. 아재 개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도록 들어야 돼요. 진리도록. 자, 그러면 19장에 나오는 무기는 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검이다. 말세의 싸움은 정치의 싸움도 아니고 국방의 싸움도 아니고 경제의 싸움이 아니라 뭐의 싸움이다? 진리의 싸움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진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제일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이라고 하는 게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죠. 가감하는 죄예요. 진리를 왜곡해서도 안 되고요. 스스로가 진리를 다른 말로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요. 의역을 해서도 안 되고 진리는 그 진리 자체인 거예요. 응? 한참 제가 성경이 심취됐을 때는요. 성경을 막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요. 성경이 심취될 때는요.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쓰여진 성경인데 가운데 이렇게 관주 성경이 있어요. 관주 성경이 있어갖고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요. 성경 읽어다 보면요. 이렇게 기호들이 다 달려있어요. 기호들이 달려있으면 그 밑에 보면 관주에 그게 연결되어지는 성경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짝이 있는 거야. 다 계속 연결돼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만 봐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그런데 말세는 진리의 싸움인데 이 본문은 인을 떼시는데 어린 양 이 첫째 인을 자 보세요. 인을 떼시는데 인을 떼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6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데 그죠?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다 나올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을 누가 떼셨어요? 예수님이 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떼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셨을 때 나오는 신말 탄 자는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면 즉 그리스도를 흉내낸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 말세는 진리 싸움인데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 여러분들 저는 궁금해갖고 한번 가보기도 했어요. 구원파도 가보기도 해보고요.
구원파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데 가보기도 해보고, 천주교 미사 드리는 데도 가보기도 해보고요. 신천지는 못 가봤어요. 신천지 갈 기회가 없었어. 신천지는. 예? 그때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안상홍직이네. 거기도 제가 몰래 첩자처럼 들어가서 가서 앉아갖고 그 사람들 드리는 예배도 드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자기 이게 쓰고 이렇게 드려요. 머리에. 그리고 하여튼 이런, 그런, 옛날에는 통일교도 가봤어요. 통일교, 제가. 한참 그 비교 종교학에 심취돼 있어갖고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한 건 뭐냐면요. 안상홍 증인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성경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예? 성경 믿어요. 그 사람들 성경 갖고 얘기해요. 구원파가 여러분들 성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이,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몰라도 성경만 고집하는 이단들. 이게 제일 무서운 이단들이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상홍 증인회 같은 데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6월절 나와 있는데 왜 6월절 안 지키냐고 그래요. 6월절 왜 안 지킵니까? 성경에 6월절 나와 있는데. 예? 왜 안 지켜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제 눈만 멀끔멀끔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가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할 게. 응?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응?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이 나오지, 안식일. 예?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을 지킵니까? 그게 또 눈만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단들이요. 성경만 갖고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성경만. 예? 그런 것들은 수택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자, 한번 요한지서 4장 1절 봅시다. 시작. 아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뭘 다 믿지 말아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가 충족될 만큼 이제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충족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프로텍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과 이덕이라고 하는 수단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요, 물론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과 이적들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데는요, 방으로 해야 꼭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교단들도 있고요. 예? 방은 못해도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야 된다 해서 기사와 이적 위주로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또 이단들 가보면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말세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전쟁. 지금은 충족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기사며 이적이며 능력인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충족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전파되지 못한 그런
그런 종족들에게는 실제로 그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 그랬나요? 선교사님 그랬나?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선교지에서는 막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이게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걸 가르쳐 드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이제 아직도 미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 증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들을 실제로 많이 저는 주신다고 봐요. 근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안 믿는데. 그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 와갖고, 목사님 가봤더니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 무슨 능력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듣고 있다 보면, 목사님 사실이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하고 진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신말을 탄 자가 신말을 타고 어떻게 해요? 활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성경 요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나는 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한번 2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 살짝 누구를 넣어요? 교주들을 넣잖아요. 교주들. 그 안상홍 증인회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상홍 증인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여러분들 구약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구약의 교리와 신약의 교리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요. 조직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맨 마지막 그들의 교리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 안상홍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안상홍이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상태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재림하실 거야. 그 안상홍.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위가 40년인데 다윗의 위를 갖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적어도 40살은 사셔야, 40은 사셔야 다윗의 위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어요? 33살. 그러면 몇 년이 빠져요. 7년이 빠진단 말이야. 그거를 누가 와서 채우셨냐? 안상홍이 와서 채우셨다는 거지.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이고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숨을 쉬지만은요, 그들한테는요, 이게 뭐 목숨 걸고 지키는 진리들이에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아도 여기 휴선에도 구원받을 있잖아요. 구원받을 이렇게 들어가갖고 여러분들 잘 분별할 것 같습니까? 분별 잘 못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졌지만은 영들을 맨 마지막에는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라는 거죠. 6장은 적그리스도, 19장은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초점은 이 둘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 있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 말세는요,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단들은요, 말세의 진리의 싸움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를 옳게 분별하. 진리를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똑바로 내는 거예요. 길을.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귀신들이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귀신들도 예수님 잘 알아요. 거라사 광인이 그렇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더니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딜을 하죠. 저 돼지 떼에게도 들어가서 죽게 하소서. 그래서 귀신들을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돼지 떼에게 다 들어가서 강가로 다 치달아서 몰살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을 성경은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야,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는 귀신들 다 내쫓았다. 귀신 숫자대로 자기 돼지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응? 여러분들 세상은요. 한 영혼이 속박에서 있다가 거듭나고 새로운 광명을 찾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 돈 나가는 게 무섭지. 이게 귀신 들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러면 신말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활을 가진 것은 다른 것이고 면류관도 다른 면류관이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애쓰는데 결국은 못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풀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이기십니까? 사탄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가장해도요, 이기려고 해서도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이 싸움은 누가 이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진리의 전쟁이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킹을 하는데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진리도록 증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요, 적어도 5년 또 10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제가 또 은퇴하고 나간 자리에 또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와도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할렐루야. 응? 그럴 때 교회가 승리하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뭔가 그냥 그 냄비처럼 푹 끓었다가 식는 거, 이것이 진짜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뭘 좀 잘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푸짐하게 먹었어요. 그러면 가갖고 딱 키를 재보면 애들이 금방금방 자라나요? 금방금방 안 자라죠? 자, 먹다 보면 시간이 자라면 부쩍부쩍 자라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마지막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